자, 제목 크게 두 번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생활은 무엇인 것이냐? 무엇인 것이 예수 믿는 거냐? 그의 나라, 그의 의. 이렇게 크게 써볼게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에 산상수훈, 주님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5장, 6장, 7장을 말씀해, 유명한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만약에 10번만 봤다면요, 신앙 태도가 확고히 달라집니다. 신앙 자세가. 물론 다 성경을 읽어야겠지만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부터 해서 그 산상수훈의 5, 6, 7장을 꼭 여러분은요, 저는 진짜 산상수훈을 많이 봐요. 과거에 봤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보고 또 보고. 왜? 거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게 원래 그 어떤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요. 섬기는 방법이. 그 중에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해라.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뭐를 하기에 그러냐? 32절에 뭐라 했냐면 본문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구하는 그 미신이죠.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전부 다 그것은 육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육.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육신만 알지 영혼이라는 것을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 죽으면 끝이지? 이러시죠. 영혼이 나고 영원한 존재임을 몰라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든 전부 다 육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거나.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성공자요, 복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그러면 그 일을 또 보충하느냐?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성경을 이해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직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복으로 본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우리 집은 제가 노트를 산 일이 없고요, 지우개를 산 일이 없고요, 연필을 산 일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그 출석상, 전도상, 또 성경 암송상 그런 걸 받아서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던 것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눈이 열려 성경 봤더니요, 들은 얘기가 너무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많이 제가 뜯어 고쳤죠. 아, 이건 잘못 들었구나. 잘못 배워놓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제가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성경은 공부해보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분반 모든 걸 가르치고 그러고 지켜 행하게 해라 해도 그거 내비두고 그냥 무엇을 더 먹고 더 잘 입고 그 남보다 비교해서 조금 남보다 우월하면 그것이 어깨에 힘이 되고 말 속에서 그것이 힘이 돼서 말 속에서 이렇다 그러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저는 어디 가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나갈 경우에는 제가 정치인들도 만나보기도 하고요. 갑부는 못 만났지만은 재벌들은 웬만한 도인들 만나도 보고, 또 교수님들도 만나보고, 돈도 많고 그들은 또 권력도 있고 그렇죠. 돈 지식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들을 보는 내 눈의 포인트는요,
저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인가? 믿으면 진짜 성령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분인가? 그것이 포인트죠. 뭐 돈이 얼마나 있을까? 뭐 얼마나 뭐 권력이 힘이 좋고 그런 거 진만입니다. 그건 하나쯤 관심 없어요.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왜?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니까 외모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왜 기독교 자꾸 더 먹고 더 잘 살고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런 아시느니라.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 뭐라면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 그래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전부 다 예수 믿으면은 육신 잘 된다고는 외치지 예수 잘 믿어야 천당 갑니다 하고 천당 얘기는 왜 안 오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해줘서 교인들을 춘방지축으로 살도록 이렇게 곱게 풀린 무슨 그런 염생이 같이 막 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큰 기독교의 큰 타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에 목회에 다시 다 이제 아내와 함께 구상을 해요. 새롭게 시대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의 스타일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고 예배 때 이렇게 해서 더 영혼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이 시대 그런 즈음에서 여러분도 예수 믿는 태도를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한테 구하라 했느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바꿔놨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 나라 천국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것을. 근데 왜 이건 놔두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다 대학 붙어요. 다 취직 붙어요. 취직해요. 다 잘 돼요. 왜 다 육신에다 걸을까?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텐데 주님은 안 바라보고 몸만 바라보고 잘 입고 잘 먹으려고 하니 저희 집에 이렇게 화분이 하나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만한 그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벽에 이렇게 이제 유리 발코니 아니니까 그 태양을 보게 나무가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는 좋은 나무 같은데 휘어서 제가 이렇게 도여놨어요. 이렇게요. 반대쪽 후인 쪽으로 이제 태양을 보겠더니 얼마 전에 봤더니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 이렇게 됐던 나무가 내가 돌려놨더니 이렇게 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무도 태양 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돌아와서 서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입고 그래서 좀 뭐 육신이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자기의 뽀대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타락입니다.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무도 태양 보고 돌아오는데 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이 끌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내가 안 베끼고 나는 교회 다니는 놈은 듣고 사는 방식도 예수 모를 때 사는 방식을 늦어뻔하게 늘어놓고 왜 정리 안 해놓고 말이에요. 원칙같이 그렇게 할 때에 그 아는 사람은요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타는다니까 진짜요. 교회 다녀서 구원이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들었어요. 교회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왜 보충을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에 당연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으면 구원받아 놓으면 됐고 나가서 막 마음대로 사냐? 아니라 이게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해라. 그럼 나중 것은 다 주님이 예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죄 문제가 문제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죄인인데 로마서 3장 보면은 이 죄 문제가 풀려야 돼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엄밀히 말하면 원죄,
원죄, 본죄, 자범죄, 이렇게 자범죄. 이 원죄라고 하는 이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죄예요. 영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 단절됐어요.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살아있지만 죄란 말은 단절됐다 이거예요. 끊어진 영. 영이 죽었으면 지옥 집어넣으면 뭐 영이 뜨겁겠어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됐다 이거예요. 본죄란 말은 마음으로 짓는 죄 많잖아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히 웃고 있어. 근데 마음으로 저놈의 새끼 이러죠. 가만히 있어 속으로 다 죄예요. 갔다가 소통 말고 자빠자라. 다 본죄. 자범죄는 이제 마음으로 지어져 행동하는 품일죄. 그래서 막 움직여서 막 짓는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고 마음으로 수없는 죄를 짓고 행동으로 이 죄 덩어리를 어쩌겠냐 이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는 못 간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대통령이 먹을 거예요. 장관이 먹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먹을 거예요. 죄 덩어리인데요. 그들은 그게 굉장한 줄 알고 깨닫본 적이지만요, 우리가 볼 때는요, 당신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 구원이 안 되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아담 이후에 완전히 아주 전인 타락하였는데, 타락한 죄덩어리가 대통령 붙이면 무할 것이고 재벌 되면 무할 것이고 아무 죽으면 다 육신 흙되고 영혼은 쥐뿔에 넣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헛되게 산 거예요. 헛수고한 것이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죄인들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는데, 독생하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옥 갈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겠느냐? 예, 전 믿겠습니다. 너 침례받아라. 침례가 뭔데요? 과거에 안 믿던 모든 행동은 너 죽었다고 해라. 물에 들어가서. 네, 나 이제 죽었습니다. 푹 나오면서 너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겠다 쓰지. 예. 그래서 침례받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연합하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받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구원에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구원에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미 완성됐고 십자가에서 구원에 놓은 것을 이 시대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함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써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상징같이 아니면 관념같이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영혼은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죠.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잊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서러운 사람에게는 인을 쳐. 너는 성령으로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임하셔. 내 것이라고 탁 치는 거예요. 인치고 보증. 손대지 마. 그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바로 죄를 사함받은, 용서받은 자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 돌 때나 혹 어떤 선물로서 뭐 금반지를 사든지, 뭐 여러분 뭐 그런 쪽이 아닐지 몰라도 혹시 또 좀 풍부해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든지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따라붙는 게 있어요. 보증서가 따라붙습니다. 보증서가 없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보증서가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냥 택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 확실히 성령으로 인을 치고 넌 내 거다, 내가 어디 가도 지켜줄게, 귀신이 와도 손대지 마라 하고 완전히 보증했나요? 보증. 대단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죠.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제가 하는 주님의 일,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에 절대로 내 마음에 이렇게 끼우뚱대든가 흔들됨이 없고 더 내가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이유가 있다면은 나를 보증하시는 분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 만드는 게 아니야.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담대를 만들어요? 내가 담대해야지. 그건 얼마 가서 무너집니다. 성령이 딱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딱 믿어지면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요, 그 사람 거기에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증이 그런 거예요. 죄 앞에서도요, 이런 거가 내가 갇혀? 죄,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은 문제도 안 돼. 뭔가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조그만 예배 중에 임해서 내가 죄 사함받은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인치시고 보증한 증거로 영적인 담대함이 가득 찬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뭐냐? 영혼의 담대함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위축되거나 또 뒤를 바라보나 그러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그러면 그 나라가 그냥 관련 뭐로 그냥 왔어요가 아니라 성경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묻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 반드시 계시죠.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땅에서 이렇게 어디 보통에 제주도에 어디 와서 내가 천국이 아니라 그 나라가 큰 천국이 있는데 저 삼령천국에 그건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 네 안에 오면은 네가 그 속에 천국을 모시는 것이다. 21절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성령님이 오실 때에 이분은 주님은 죽으러 오셨지만은 이분은 성령님은 왕으로 오신다. 해봐요. 성령님은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분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뭐 뺨치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든 어차피 죽으시지만은 구원하시고 올라간 다음에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를 회방하여 사악함을 근심케 하여 속죄할 재물이 없대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왕이 때 이 왕권으로 우리 영혼에 이분이 싹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내 안에 와 있다. 전 너무 믿어집니다. 그게 난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대범한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제는 다니는 사람 두지 마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럼 나라가 어떻게 너희 안에 가느냐? 그냥 관념으로 내 안에 나라가 왔다. 그게 아니라 그 나라는 말은 반드시 너희 안에 와. 이번에 누구냐? 이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보증. 다시 볼까요? 또 앉아가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자꾸 변합니다. 크고 바뀌어요. 근데 안 받으면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변치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행위, 그게 안 실행이 됩니다.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겨자씨가 담배 씨의 10분의 1만큼 작은 씨인데도 땅에 심으면요, 이렇게 자라요. 자라서 커. 2m, 혹 2m 50. 새가 거기서 집을 짓고 이렇게 뛰고 살아요. 조그만 씨도 사한 씨는 살았는데 어찌해서 나는 믿음의 삶이 변화가 없느냐? 변화 없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이의 은혜가 없어. 성령이 안 계시면 신앙의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옥토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그러면 60배는 이제 과정 중이에요. 이러면 죽어, 지옥 가면은. 지옥 가면, 아니, 죽으면 지옥 가요. 말 바뀌었어요. 60배도 안 돼.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요. 100배, 성경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거 시작이에요, 이거. 물론 이제 90배도 되겠지요. 30배도 얼른 커라. 지금은 요만큼이면 얼른 커서 60배 더 커라. 언제까지? 또 100배가 돼야 된다. 누가 나 키워놓으시느냐? 성령님이 나를, 주님을 닮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이 주님의 사정을 아시도록 나를 바꿔서, 아까 말씀했죠, 휘었던 나무가 밖으로 태양 보고서 피듯이 내 육의 사람이 점점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사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성령 딱 충만 받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부주시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뭐 이 땅에서 그걸 구하지만은 아니다. 먼저 그 나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 자, 구원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은 이제 삶이 달라져야 돼요. 또박또박 이제 정말 긴장해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주기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있어요. 성령 받아 거듭났습니다. 자녀가 됐어. 그래서 의 됐어. 의인은 이제는 오직 의인은 사는 길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누가? 의인은. 여러분, 의인 됐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의인이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받아 의로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 인치가 되는 거예요. 의의 증거를 인침이 성령이시니까 의인 안 되면 성령이 안 오시고 못 오시고 의인이 됐습니다. 인침받은 분은 사는 방법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럼 이제 좀 묻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거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뜻이죠.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었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일로 안 가고 나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인정하마. 성령으로 다 인치고 내 아들을 보증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그 예수 믿는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는 동격이에요. 그 나라가 따로 그 나라는 그 의가 있는 건데 하나의 똑같은 동등한 소리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왕을 모시는데 그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건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밤마다 기도잖아요. 밤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참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밤기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돼요. 우리도 밤기도에 오늘 하루에 언행 심사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말하고 성경 위배된 행동한 거 조금 찾아서 그래서 그걸 목사님은 낱낱이 있다면 다 회개합니다. 왜? 오직 의인의 사는 길은 감정과 기분 따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갈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 말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밖에 넘어간 것을 찾아보고 있다면 얼른 회개하죠. 왜? 성경은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의 타이틀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 거룩이 없으면 주님을 뵐 수가 없대요.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 못 산 것을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의자는 뜻의가 있고 오르의가 있어요. 오르의. 이 의자는 뜻, 입춘에다 붙은 게 아니라 이것은 나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르의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인데 왜 자꾸 기독교는 믿으면 돈 받아요, 복 받아요, 자꾸 이렇게 육신 잘 되는 걸 이걸 우리가 고치자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요 나중에 그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은 소리만 질러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기도해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응답받는 것은 기도해야만 받지만은 기도하는 자세는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을 받은 분은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이고 성령 안 받은 분은 내가 그 안에 안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 안에 그 나라가 와서 거하고 반드시 성령 받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하잖아요. 입에서 버릇처럼 철도 위에 기차 가듯이 또 물 위에 뱉어 가듯이 그런 것은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철도 위에 기차 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듯이 배는 땅에서 바퀴도 없는 데 가겠어요? 배는 반드시 물에 가듯이 성도들은 반드시 물에 떠있는 배처럼 말씀 안에서 가야 되고 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그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의를 구하라. 어떤 식으로든지 뭐라고 했지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가르치는 말씀과 기억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생활로서 만족하고 내가 전도 한 번 다니는 사람이 된 걸로 흡족하면 이건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와 있어야 되고 그 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죠.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도 교회 다니면 된다고요? 난 과거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 받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물론 작은 신학교지만은 신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생과 또 그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을 이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요 벌컥 뒤집어집니다.
그 큰 눈과 큰 입술에서요 눈물이 펑펑 흘립니다. 왜 그런 단어가 있는지 막 탁동 떨어진다거나 눈물이 탁동처럼 왜? 그들은 그냥 다니면서 하니까 됐으니까. 그런데다가 성경 펴주고 당신부터도 문제가 있다, 죽으면 지옥 갈 목사이냐 할 때에 그들이 거기서 아차 싶은 거예요. 막 펑펑 웁니다. 그 나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응답도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쉬운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응답이 없냐고요? 그릇이 깨끗이 못한대. 그러니까 아무리 애고성 치고 금식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응답의 기준이죠.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나라에 더 필요합니다. 저 물질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교회도 지어야 되고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깨끗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원하니? 네, 제가 지금 내 평생에 하나 넣어도 교회 못 치고 가면 안 되니까 최소 하나부터 해서 많으면 100도 좋습니다. 그래.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신앙인데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를 기울이세요. 정말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귀에 딱지가 아니라 귀에 멍들도록 들은 소리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그냥 부담 없는 말만 듣고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고 일어서서 찬송으로 앉아서 말씀 듣고 또 일어서서 축도받고 나가고 그런 예배 의식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의를 구하라. 오로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구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뜻대로 행하지는 안 된다. 그 뒤에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한때만 잘 믿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여러분이 주의 일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었고 막 권능도 행하고 다 한때는 참 나름대로 잘 믿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지붕이 구멍이 나면은 평소에 몰랐지만 비가 오면은 물이 새서 벽에 흠뻑 젖어들이 오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알면은 고치게요.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많이 빠져갔어요. 그때 주님 오시는데 내가 선지자의 노릇 했는데요, 귀신 쫓았는데요 했지만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혹하죠?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는 저부터 우리 2층도 1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내가 널 썼어. 내가 붙들고서. 그래서 내가 복음도 전했잖아. 내가 붙들고 썼어. 귀신도 썼지. 내가 붙들어 썼다. 내가 많은 권능했죠. 너 서서히 변하더라. 근데 변한 자에 대한 주님 태도는 아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렇게 주님의 진리를 벗어나면은 주님 면전에 한 번도 얼굴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늘 두려운 것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을까 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두려운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불의해서 주님의 기억 속에 권호성이라는 목사 한 사람이
기억에 사라질까 봐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이 한때 잘 믿은 거 그거 아무런 유익한 거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신앙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요? 한때는 붙들고 썼는데요. 우람스럽게, 웅장스럽게요. 준법자는 기억하나 이 불법자는요, 주님 기억도 하겠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날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안 구하고 무엇을 먹을래 입을래 전부 다 유신 것을 해서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좀 무언 좀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잡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가는 사람은 진짜 무가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밤에 이제 마지막 날이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예수 모르고 육만 알고 사는 그들이 그걸 더 먹어보고 더 잘 입어보고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은 주님은 먼저가 그게 아니다. 먼저 성령을 모셔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건 적용해 볼까면요. 야고보서 해볼까요? 이렇게 주님은 냉혹하다는 거.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리할 것이다. 잘생겼네요. 못생겼네요. 저 사람 왜 저러죠? 나는 벌써 죄인 되고 만 거예요. 죽으면 지옥입니다. 하지 말라잖아요. 안 하면 내가 못 들어요. 저 사람 못났다고. 못 들어요. 안 하는 것만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전에 담배를 꼭 끊으셔 나가냐고요. 왜요? 그랬더니 먹고 싶다고 담배. 안 먹는 분들 있잖아요. 저 못 참겠어요. 아니 안 먹는 분들 주변에 안 보여요? 많이 있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은 있지만 이게 돼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받고서 그걸 뚝 끊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 다 담배 피다 나도 피워? 안 하면 안 피워도 되잖아요. 사랑해 뭐 취급하고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나한테 그거는 다가 망하는 짓이요. 안 하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지을 때 저 사람은 좀 저기 지었네? 그러면 외모가 뭘 대단해요. 주님도 안 본다는데 외모로 취하지 마세요. 그냥 영원히 귀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서 이러니 저러니 이게 다 성경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은 너 죄진 거다. 너 범죄자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키가 크니 작으니 뚱뚱하니 날씬하니 아무 대화의 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놔둬요. 뭐 날씬하다고 주님 오시면 빨리 올라갈 줄 압니까? 아니요. 똑같이 올라가요. 그런 대화, 예수가 잘 믿자는 소리 외에는. 자, 그 뒤에 보실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다 주님이요. 율법이라는 게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면 천계합시다. 천계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 못 지켰어. 그래서 999개를 하고 하나가 못 지켰네요. 요 하나 때문에 999개가 다 무효.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접어놓고서 먹을 걸 구하고 마실 걸 그게 있으면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켜다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긴장해야 돼요. 얼마나 설렘과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나그네 때 실감 안 나십니까? 근데 왜 그런 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왜 지금도 자꾸 교회 와서 헌금 내면 더 많이 내면 헌금도 주님의 감동 주시면 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왜 자꾸 왜 돈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고
우리 헌금도 돈을 더 큰 거 받으려고 헌금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감사할 뿐이요. 감사해서 바치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감사 주시지, 하나 주면 2개 받고 2개 빼면 4개 받고 이런 손익 계산된 헌금은 주님은 안 받으시고 그냥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어기지 않도록 새해부터는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고 그 인도로 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요. 나는 간음 안 했다고. 근데 내가 사람을 미워했어. 미워하면 살인이. 나가 몸으로 간음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누구를 은근히 미워했어. 저놈의 집사, 저놈의 권사. 에이구, 너는 살인죄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99개가 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는데 이거 했다면은 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은 말씀으로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심판은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됐어? 잘 입으면 됐어? 잘 살면 됐어요? 그게 어디서 그 법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기독교 지금. 어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자, 5장의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내가 사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너 간음해요. 자기 부인도 있다면 신랑 때문에 그런 짓이 이상한 짓 하고 다녀. 탐남하고 욕심 부리고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후욕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네가 이런 사람을 산다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너 막네. 기독교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과 가서 밥 먹을 때 주님이 야, 밥 먹고서 야, 우리 다시 저기 술 먹으러 가자. 이 밥 2차 또 우리 또 저기 그 춤추면서 여자랑 노는데 가자. 왜 그런 데 사귀고 먹어요? 그런 사람하고는요 절대 기독교는 나와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불의하지 마세요. 주가 지옥 갑니다. 교회는 그런 말 안 해주죠. 왔다 가면 그만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거의 종말에 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훨씬 더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진리로 사는 사람을 키우면서 교회는 더 풍성한 부흥이 올 겁니다. 왜? 진리로 말할 때 주님은 거기에 축복하시고 지대한 스폰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껄쩍지근하게 믿는 사람들 모임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뒤에 볼까요? 한번요? 또 한 번 볼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찬양도 주여 하고 예수 내고 주 부르고 야단 났는데 이 하나님 몰라요. 어떻게 부르냐? 또 나가더니 죄지는구나. 그러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죄는 짓지 말아라. 응? 왜?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하나님 안다면요 지급하고 두고 날아봐야죠. 내가 누구 미워했어도요 하면서 가슴 치고 돌아가야죠. 근데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데도요 오늘 기독교는 얼마나 순간순간 비판, 판단, 다가서 타협하고 불의와 짝하고요 정말 진리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천나가냐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예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 나라 성령을 받아들여라. 기독교인만 받는 거 죄를 사해야 되니까 너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치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 텐데 왜 깨어서 의를 행해야 할 텐데
죄 짓고 너 그러냐?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네. 오늘 여러분 말만 하나님 아버지, 말만 주여, 찬송만 내 주를 가까이, 그게 아니고 너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큰배 가족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도요 정말 눈물 나올 소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소리요.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주님이 막 꺾고 뭔가 나를 막 지배하고 나를 불행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해라. 그걸 버려라. 죄짓지 말아라. 의해라. 막 사랑해서.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안 돼요.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세. 성령님을 기대세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기도는 거예요. 늘 무시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에서 역사하는 사람, 나를 이끄시는 사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요, 하나님의 모든 한 절도 어기면 불안해. 회개 않고는 못 견뎌요. 자복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했어요. 자복하면은 불에서 깨끗게 자복. 근데 못하도 왜 자복이 안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복이 안 돼요. 뻗뛰겠죠. 뭐 내가 왜 먼저 그려? 왜 내가 왜 그렇게 내가 누군데? 이건 망하는 짓들입니다. 빨리 모든 말씀 못 산 것은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즉시로. 왜 사람은 나를 볼 때에 나를 몰라. 겉만 보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겉으로 의인처럼 살아. 속은 지저분한데도 겉으로서는 안 그런 척고 살아요. 하나님은 외모는 관심 없어. 어차피 죽은 지옥 가니까 흑대니까 영혼을 깊이 보시죠.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영혼은 다 심판 때에 던지는데 어디로?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성경이에요. 오죽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몸에 젖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1월달이라고 하던 달력이요 12장이 벌떡 넘어가서 오늘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52주였죠.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루. 오늘 좀 내년에 또 어떠실까? 지금도 먹는 거, 입는 거, 맛있는 것이 있으면 보이십니까? 아직도 이방인과 살면서도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다 주가 알아서 주신대요. 들에 핀 풀도 입히고 또 하늘에 날아간 새도 먹이시거늘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내가 내 자식을 왜 인쳤는데 내가 왜 보증 하나 주게 할 때 우리 큰비 가족이요 목사님과 함께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근사스럽게 예수 믿으시고 말이에요. 양발 거친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요. 인도를 받는 자만 진리로 살아요.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진실한 기도가 되면 돼요. 나 잠시 후에 죽을 텐데, 아니 주에서 오실 텐데 빨리 재촉해서 내가 진리 안에 말씀 밖에는 넘어갈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살아야겠다는 이 신뢰, 의욕이 영혼에 꽉 차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막 폭포하지 줄 것이다.
그 은혜에 충만하도록 두 손 번쩍 드시고 진실로 죄인은 잘못은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이 타락한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주님 그 나라 성령을 내게 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완성되어야 그 모든 것 도와신다 했으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